우리가 창세기 86번째 시간으로 양식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을 나누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시는데 오랜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수많은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져 가게 하시면서 마치 나무에 나이테가 생겨나듯이 우리 신앙에도 그런 나이테들이 생겨나가게 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끔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들을 거기에 넣어두시고 하나님의 이 어떤 구원 계획의 커리큘럼 속에 우리를 두셔서 오랜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다각도로 우리를 다듬고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게도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기도 하시죠. 요셉이 시편 105편을 보면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셨다. 여기서 그 말씀은 그의 10명의 형들이 말씀이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린 그 인연이 요셉에게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과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수많은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 환경, 사건, 수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빚어가시고 다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꿈을 받은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았고 감옥까지 들어갔고 잊혀졌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때에 쓰임에 적당하게 다듬고 훈련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훈련받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다듬어지면서 훈련받은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환경과 시간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훈련은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가운데 아니면 성경책을 암송하는 가운데 말씀의 훈련이 오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의 훈련이 오는 거예요. 오늘 바로는 요셉에게 꿈을 다 이야기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서는 그리고 그 꿈의 해결책까지 내놓는 요셉을 보면서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귀인이다.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요셉은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긴 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 가정의 총무직을 맡기죠. 그래서 가정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에게 간수장들이 요셉이 그
감옥의 모든 일들을 다 맡기게 하고 요셉에게 맡긴 일은 돌아보지 않았다 할 정도로 요셉을 신뢰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바로에게 복을 받게 하셔서 바로의 나라의 총무로 일하게끔 하셨어요. 방금 전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있던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인생이 역전돼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가 하는 말이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지 참 오묘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건 항상 이 부분이에요.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더라. 항상 사람들의 뇌 속엔 여기에만 포커스가 가 있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요셉을 훈련하신 그 과정에는 포커스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13년의 훈련 과정은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항상 열매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 되도록 사울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살해 위협을 받으며 도망 다니며 광야에서 훈련받은 건 싹 빼버리고 왕이 되는 다윗만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항상 성경을 봐도 내가 좋아하는 그 부분만을 잘라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세월을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요셉되게 만드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수없이 많은 위험을 겪습니다. 그 없이 수없이 많은 위험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고린도후서 1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고린도전서 4장에는 세상의 끄트머리에 찌꺼기와 같이 구경거리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없이 많은 고생을 했는지 우리는 기억진 않아요. 그냥 5대양 6대지를 유람하면서 무슨 유람선 타고 다니면서 호기롭게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 정도로만 생각해요. 아니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듬고 세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요셉을 알아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수였지만 그는 충분히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이게 리더의 자격이에요. 리더라고 하는 것은 일을 잘하기도 하지만 능력과 재능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죠. 리더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이 자질대로 능력대로 그가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리더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런 리더가 아니었어요. 그 사울은 자신의 밑에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시기질투합니다. 여인들의 노래 한 번에 그 노래 한 번에 시기질투가 틈타기 시작하더니 평생 자기 인생 평생을 통틀어서 다윗을 시기질투하며 다윗 죽이러 다니다가 인생을 끝내버려요. 왕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바로는 요셉이 이런 출중한 능력을 가진 걸 알고 그를 한눈에 알아보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세워요.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이 모든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에게 일을 시킵니다. 사울은 다윗이 출중한 능력을 가졌다는 걸 알고 자기 자리 뺏길까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어리석고 멍청한 짓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다니까요.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가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재능이 있으면 시기질투하고 그 재능을 빼앗으려고 하고 아이디어 빼앗으려고 하고 자기 아이디어 튼 것처럼 하고 괜히 못 살게 굴고 정말 소인배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의 전체 총리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에게 인장반지를 내어서 끼워주고 세마포옷을 입혀주고 자기 버금술에다 요셉을 태우고 그 앞에 지나가는데 사람들에게 다 엎드려라 그리고 소리치게 하고 요셉에게 모든 정권을 다 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바로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도 맡기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요셉은 그렇게 아름답게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게 요셉의 형통함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요셉이 총리가 된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어 주심에 그가 복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지 총리가 됐느냐 감옥에서 간수장의 밑에서 일을 하느냐가 포커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는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됐다에만 포커스가 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나이가 30살이라 그랬습니다. 요셉 17살에 그런 참 인생의 큰 굴곡을 겪기 시작하면서 13년이에요. 13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정말 드라마로 만들어도 있을 수 없을 법한 그런 일들을 겪고서 요셉이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꾼 꿈을 해석하여 주었고 그 꿈대로 정말로 풍년이 들었어요. 넘치도록 음식이 썩어날 정도로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해결책대로 5분의 1씩을 거두어서 각성에다가 다 쟁여놨는데 셀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모래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그렇게도 많았고 그리고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이름을 바꿔주고 그리고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에게 결혼하게끔 해주고 그리고 그 7년 풍년이 있는 동안에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자 이름이 므낫세고 차자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기가 그동안 13년을 살아오면서 여기 보면 분명하게 요셉이 이야기해요. 51절 같이 읽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 말은 뭐냐면 요셉이 그때까지도 13년이 지나가는 때까지도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에서의 형제들의 모든 일들과 이 모든 일들로 인해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잊게 하셨다. 그 모든 과거를 청산하게 하시고 잊게 하셨다. 이게 복입니다. 과거를 잊을 수 있는 것. 망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과거를 잊지 않아요. 두고 죽도록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도 그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원망하는 당사자가 가장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걸 잊을 수 있으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걸 잊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셨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고 그 뜻이 2배로 열매를 맺는다, 풍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애굽에 내려와서 내가 그 모든 13년의 고난이 이 모든 것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으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하셨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그동안 받아왔던 모든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잊게 하셨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찾아와요. 그때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기근으로 인하여 음식이 떨어집니다. 음식이 썩어날 정도로 많았어요. 요셉은 그 중에 5분의 1만을 각성에다 저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처럼 많이도 말고 5분의 1씩만이라도 저장을 했다면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도 먹을 것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54절을 보면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기근과 먹을 것을
대치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죠. 기근으로 인해 먹을 게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흥청망청 썼으면 먹을 게 다 사라졌겠어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굶주려서 바로에게 가서 양식 달라고 예고를 하니까 바로가 요셉에게서 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요셉이 한 게 뭐예요?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성의 문을 열어서, 그 창고의 문을 열어서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팔고, 그리고 각국에서 음식을 사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양식을 다 팝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떠나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온 세상에 기근이 가득해요. 그래서 먹을 게 온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만 있어요? 요셉이 있는 애굽에만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창고의 문을 열어서 양식을 다 팔아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 양식 주지 않으면 그들은 다 죽어요. 근데 요셉이 그들에게 돈을 받고 팔기는 하지만 모든 양식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가 기근을 대비하여서 모든 것을 비축하였다가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듯이 그 요셉의 예표적인 모습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 세상의 기근으로 양식이 없는 그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 되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세요?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을 얻고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 세상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뭐 하는 거냐면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요셉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도와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요셉도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종으로, 가정 총무로, 감옥에서는 간수장 밑에서 열심히, 바로 밑에서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직장, 교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들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